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에 있어 스스로를 속이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과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을 것에 대한 권면과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할 것에 대한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6장 중에 일부로 듣기에 따라서는 마음을 찌르는 어투와 내용의 권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어투는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매우 격정적이고 강렬한 어투의 서신입니다. 이는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다양한 상황과 의도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 중 맨 처음에 쓰여진 서신으로 대체로 평가받는 서신입니다. 바울의 초기 전도 시기와 바울의 사역 초기에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바울의 태도와 어려웠던 전도 및 초대 이방교회의 정착 환경, 십자가와 칭의 복음의 교리적 정돈의 필요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순교 전의 마지막 서신으로 그 어투나 권면이 다소 부드럽게 느껴졌던 것과 대비하여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격앙되는 어투를 사용한 것은 당시 바울이 접한 갈라디아에 대한 소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이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열매와 성도들의 신앙에 큰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 가르침은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동기에서 복음을 이해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지 않고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고 부끄러운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유대교로부터의 박해를 피하고자 하는 생각에 구원을 받음에 육체의 할례가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나아가서 율법을 통하여 구원이 가능하다고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율법의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직 자랑할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은 바울의 초기 복음 전도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의 근본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바울은 강력하고 격정적인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구두로 전하였던 복음의 근본적인 내용인 십자가와 칭의 구원의 근본적인 말씀을 처음으로 서신으로 정리하여 쓰게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칭의 구원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그 의미가 재조명된 구원론으로 종교개혁 후 전통적인 개신교 신앙이 되어 믿음에 대한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후 믿음 강조에서 오는 행동 결여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믿음의 성격에 대하여 지나친 형식성, 내용 없는 고백에 대한 문제가 또한 제기되어 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대한 깊은 묵상과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종교개혁 이전에 조직적인 구원론에 대한 반작용으로 믿음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진 반면 또한 형식적인 믿음 구원론에 대한 반작용으로 실질적인 믿음에 대한 강조가 조명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한 것은 믿음의 실질성을 강조한 내용으로 해석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의롭다고 여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입술로 주님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평가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주님으로 시인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를 속인다고 표현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믿음의 진실을 다 아시고 심판 때에 밝히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말에 현혹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신 믿음을 스스로 정확히 평가하시겠다는 것이겠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를 온전히 알아보실 분도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본의 확신의 문제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아무런 순종과 행함도 없이 믿음이 있다고 입술로만 고백도 하고 하나님께 우겨보아야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의 믿음을 꿰뚫어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본문 8절에서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성령을 받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없어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일까요?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믿음을 받은 성도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여 보면 자유의지라는 것을 생각하여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가 자유의지가 소멸하나요? 그렇지 않음을 저희는 스스로의 모습을 통하여도 성경 연구를 통하여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육체로부터의 썩어질 것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과 대비하여 볼 때 멸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고 성령을 받았어도 항상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죄성을 이용해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과정에 있는 것 또한 여러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하고 그리하여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이것이 내용 없는 고백,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9절 10절은 진정한 믿음과 반드시 수반되는 양상으로서의 선을 행함과 그에 대한 상급, 즉 거두는 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균형이 타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진리의 균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의 진리가 복음 안에 있고, 믿음과 행위의 균형, 고난과 영광의 균형, 죽음과 부활의 균형, 타락과 회복의 균형,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균형 등 균형에 따른 관점들이 복음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 신성과 인성,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등 하나님의 속성에도 균형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무엇성과 역설성이라는 균형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이 물론 매우 간단하고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함에 있어 자기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합니다. 이단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일방적인 극단을 진리인 것인 양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치의 끝,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드시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선을 행하는데 무슨 고난이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따라 구원받은 자가 선을 행하는 것을 가장 싫어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이지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요. 당연히 고난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해내는 것이 믿음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통하여 천국과 영생을 경험하다가 자연스럽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낙담하거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쇠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2장 4절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예표하는 종의 노래 중 일부입니다. 고난 중에도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심판의 왕이 되시니 이것이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순례자들이 현재도 경험하고 전국에도 이르게 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광입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께 받은 믿음과 성령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신앙의 여정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며 순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임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길이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고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것이 저희 스스로도 속기가 쉬운,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를 속이기 쉬운 그러한 멸망의 길일 수 있음을 저희가 또한 경계하며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므로 오직 그 믿음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만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저희는 그 믿음을 또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오직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저희가 분별해야 함을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시듯이 저희는 저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정한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또한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저희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그런 십자가에 연합된 하나님의 종으로서만 저희가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좁은 문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본인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저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저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